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가 일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드리라. 주가 일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너를 드리라. 주가 일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가 일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다짐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와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부르시며 이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존재를 역사에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가문도 그들에 대한 기억도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앤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없애고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 민족을 그 백성을 시작하신 것과 같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붙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요. 산이 불에 타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상징하는 행동인 것이죠. 4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선포하시고 4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벌써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두려움 중에 그 떨림 가운데 땅이 진동하며 그 나팔 소리, 그 천둥 소리,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선포하신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도 안 돼서 그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그 인간의 이 죄성, 이 나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모세가요 다시 40주 40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9절에서 표현하듯이 그는 이스라엘의 큰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도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 하셨고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마치 금송아지가 뿅 하고 나타난 것처럼 핑계를 댔지만 정작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직접 친히 만든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친히 목격하고 보며 그 말씀을 전달하였던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론도 이렇게 쉽게 그 범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들 스스로도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이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범죄를 하지 않는다라고 뭐 자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우리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가 더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겸허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빻아 가루로 만든 뒤 이제 시내에 뿌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21절에서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 가루를 백성이 마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시내로 흘려 보낸 것을 이제 그것을 마시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를 마시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에 대한 분명한 책임, 죄의 있음을 인정하며 죄에 대한 책임자라는 사실을 확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 같은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던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수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거역한 완고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요, 언약의 중보자로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결코 멸하지 말아야 달라고 그곳에 있었던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과 자신의 이름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모세가 구한 대로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공로가 없다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건 모세가 붙잡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히 지키심을 모세가 의지하며 간구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돌보시는 주님을 누리며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다른 박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더 걸어가는 우리의 삶,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친히 목독케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그 능력을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의 매일 되게 하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히려 주님을 송축하며 춤추며 주를 즐거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 올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